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또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잊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그 달콤함 때문에 그 세상의 달콤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천국 백성이 된 그 사실을 내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깊은 날, 어느 깊은 겨울밤, 잠에서 깨어난 동자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은 기이하게 여겨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이 동자승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자승이 운 것은 자신이 꾼 꿈이 절대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꿈에서처럼 변화할 수가 없어요. 중이기 때문에 꿈에서처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동자승처럼 정말 달콤한 꿈을 꾸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꾸는 그 달콤한 꿈을 살펴보면 출세를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난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나 학식이 풍부해서 머리에 든 것이 많은 든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무엇보다 이 성품이 좋아야 한다면서 인격을 갖춘 사람인 된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 난 사람들, 특히 이 연예인이나 이 정치인들, 어느 순간 갑자기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삶을 마감한 연예인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총장의 그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러한 이야기 등등,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든 사람들, 교수나 변호사나 이 판사와 같은 사람들, 머리에 든 게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잔꾀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 대학 교수가 자식 문제에는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출세를 해도 지식이 없으면 한계가 있고, 또 지식이 많아도 성품이 바라지 못하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된 사람. 하지만 이 된 사람도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의 논란 가운데 있었던 그 스님의 이야기. 사람은 터워서 먼지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꿈을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많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련해 보입니다. 잘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인품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시간도 갖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있었겠어요. 요셉은 절대로 든 사람이 될 수는 없었어요. 또한 노예였고 죄였기 때문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난사람, 이 난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끝장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된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다 보니까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받은 그 마음의 상처, 이 상처는 요셉의 마음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당시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말이나 마차 등 당시의 최고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몇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팔았던 형들 보고 싶지 않다면 몰래 가서 살짝 가서 아버지 야곱만 만나보고 오면 돼요. 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사실만 전하고 오면 되는데 이 요셉 자식된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즉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이 흉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즉 형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잘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가족, 즉 미래에 있게 될 12지파의 생명을 보존해요.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셉은 난 사람도 아니었고 든 사람도 아니었고 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의 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그 백성을 만드는 모든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 내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예요. 국무총리예요.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막강한 권세와 권력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 앞으로 이루어질 더욱더 크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바로 내 해골, 내 유골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약 470년 후 결국 요셉은 이 자신의 유언대로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결국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또 자라났던 그 땅, 그리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천국을 더욱더 꿈꾸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자, 하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애굽 땅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방 애굽 땅에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470년 동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에 주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영토, 그 영토를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사들이 더욱더 타락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던 하늘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셨어요. 물론 다윗왕은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솔로몬 이 왕도 타락하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알고 또한 가장 잘 선포하고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정말 황폐해지고 몰락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그 참평화를 꿈꾸며 외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즉 이스라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 참 평화의 말씀입니다. 이 참 평화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 즉 생명을 죽이는 무기를 생명을 일구는 농기구로 만드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없는 나라, 오직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만 있는 나라에 참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배치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배치된 곳, 그곳은 군사 분계선, 또 휴전선, 그리고 핵미사일이 배치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즉 우리 마음에 있는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를 시작하게 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 평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싹시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엔 이미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이 성탄절 시즌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의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즉 땅에서의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무조건 다 참 평화가 임하고 참 평화가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통해서 참 평화가 임하고 또한 참 평화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영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는 아닐지라도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는 영광이 있고 땅에는 평화가 있는 이 세상을 더욱더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누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배치된 곳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한 가장 먼저 평화가 시작되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너무 단단해서 싹을 틔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 때문에 뿌리를 낼 수 없듯이,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돌 때문에 그 뿌리를 낼 수 없듯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것, 마음의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과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옥토에 떨어진 씨앗,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결실을 맺는 건 물론이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져서 새들이 깃들여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 세상이 새들이 쉴 만큼 크게 자란 이 겨자나무는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겨자나무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겨자씨가 그 아주 작은 겨자씨가 싹시 트고 자라서 큰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평화로이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쉴 만한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이 나무는 홀로 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자라게 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나무는 대지와 하늘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지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비와 햇빛을 내려줬기 때문에 나무는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쓴 이 13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13권의 서신서의 순서는 말씀이 자라는 순서, 즉 믿음의 분량의 크기, 그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 13권은 믿음의 분량의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서신서의 마지막 말씀, 이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장. 하지만 그 한 장의 말씀에는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 제목 그대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골로새 도시의 권력자인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의 그 회개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때 오네시모는 자신이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빌레몬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하지만 당시 도망친 노예가, 그것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가 주인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한다는 것,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소나 말처럼 소유한 재산의 일부분이었어요. 재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노예의 생명, 노예의 생사의 덜권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겠죠.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까지 주인에게 끼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자기 스스로 주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화해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 당시의 상식이나 관념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레몬을 찾아가요. 그리고 주인이었던 그 사람과 이 노예였던 사람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자라. 신분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도 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해하려고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모두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요셉의 말씀과 하나 된 것이고, 또한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 참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꿈꿨던 이사 선지자의 그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 동자승이 울었던 것은 너무나 달콤한 꿈이에요. 너무나 달콤한 꿈이지만 그 꿈은 현실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동자승은 그토록 울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되면 세상 가운데 달콤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자승처럼 그 모든 것이 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 평화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를 흔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나를 흔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할 때 내 이웃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탄절 시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주변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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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랍니다. 성령님 인자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불같이 구름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답답하고 껄껄한 마음 갖고 나왔습니까? 염려와 걱정 갖고 나왔습니까?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마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의 물로 강물처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발걸음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입새 고백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보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쳐 배워 체험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도록 아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선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여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며 꿈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참 평안을 가지고 오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여주시며 손길 되게 하여주시며 아버지 입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하나 이루어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성탄절 시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며 또 땅에는 참 평안을 갖고 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문제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또 계획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 병든 곳이 계신 분은 그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며 뱀을 짚을 자도 해를 잊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나는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픈 곳, 나의 병든 곳에 뿌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럽고 촉하는 우상에 떠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나음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입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쳤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껄껄한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질고와 또한 간고를 갖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넣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문제는 도리어 축복의 통로일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입술에 간증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뜻과 계획을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며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며 정말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며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딜 가든지 머리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 잡아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그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손길 되게 해주시며 입술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조 순복음 동대교회 축복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꿈과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사옵나이다. 더욱더 입술에 고백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해 주시며 그 은혜를 또한 주위의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여조순복음 동대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이 또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며 정말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며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는 그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연이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정성과 예물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며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줄수록 그 손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